네,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부흥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간에 거쳐서 느헤미야 말씀 나눴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와 또 계획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팀워크와 또 거룩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무려 90년 동안이나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단 52일 만에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부흥이에요. 부흥. 부흥이라는 그 단어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 그러면 숫자적 증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단순한 숫자적 증가의 의미만을 말하지 않아요. 영어로 부흥을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이 어원은 어떤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쓰냐면 부활과 똑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스스로 혼자 일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죽어있는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놀랍게도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존재 가득 하나님의 영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존재 가득 하나님의 영이 차고 넘쳐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삶의 전반의 영역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고 삶의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죄가 폭로되어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있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죄가 사라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와 은사들을 경험합니다. 병 고침도 받고 은사들도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달라지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 때에도 이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평양 장대현 교회 가운데 떨어졌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곳곳에서 일어나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지금까지 은밀하게 숨겼던 모든 죄들을 교회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눈물로 엎드렸어요. 그리고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그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뭐 떼굴떼굴 구르고 방언이 터지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술을 끊어버리고 유흥을 끊어버렸든지 평양 시내의 술집 마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대책 회의를 할 정도로 엄청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난 거예요. 주일날이면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가고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상점들이 문을 열어도 장사가 안 되니까 주일이면 이내 그냥 다 평양 시내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는, 교회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화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지금 성벽을 건축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건물만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부흥의 역사가 와야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역사를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불을 던져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금 느헤미야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에스라가 주도한 것도 아닌데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그 신문에서 어떤 분이 기고를 했는데 그 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미국 대각성, 미국 대부흥의 역사를, 부흥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에 관한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 제목을 보고 아마 천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탄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미국 대부흥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대부흥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그 부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지만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냐면 그 부흥을 사모하고 그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가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을 연구한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1903년 원산 지역을 집중합니다. 그 원산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무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 미국과 인도와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조선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조선 땅이 회복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이 조선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름 없는 무명의 여자 선교사님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원산 지역에 부흥의 불이 붙었고 그것이 확산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한반도를 덮는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름 없는 무명의 여자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 모임이 부흥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부흥을 놓고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는 그 작은 기도 모임, 목장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자 할 때 그 목장에서의 기도 모임, 그런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중반 제레미야 렌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직장인 6명이 모여서 점심때 기도하는 운동을 만들었어요. 그 작은 기도 모임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뉴욕을 중심으로 수만 명의 직장인들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온 미주에 성령의 불이, 기도 운동이 싹 퍼지게 됩니다.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태어난 인물이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에요.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기도 운동을 통해 은혜를 받고 위대한 부흥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D.L. 무디를 통해서 조선 땅에 목숨 걸고 나와서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들에게 이 D.L. 무디가 성령의 불을 던지고 도전을 하고 선교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선교사로 세워서 그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놀라운 헌신을 이룬 거예요. 6명이 모여서 직장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 기도의 불이 온 미주와 인도와 심지어는 한반도에까지 그 기도의 불이 번진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고 성벽을 건축하며 기도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고 기도하면서 성벽을 건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불을 던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언제 모였어요? 7째 달 초하루에 모였어요. 7째 달 초하루는 유대인 절기로 말하면 나팔절이고 이것을 우리 달력으로 바꾸면 새해입니다. 새해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1년의 첫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새해 첫날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어제도 제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별된 존재들이 나와요. 누구예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란 말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고 그들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제시에 제사장을 대신해서 거룩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특권이 나실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엘리가 죽고 제사장이 없을 때 사무엘이 그 엘리의 제사장 직무를 대신 감당했어요. 사무엘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구별된 존재인데 뭘 구별을 했어요? 뭘 구별했습니까? 우리가 나실인 그러면 딱 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권세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삼손의 삶을 다스려 주니까 하나님이 삼손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통치해 주시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사사로서 어둠의 권세들 적들을 깨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게 뭐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방법, 첫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에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 절대 영역, 그게 뭐예요? 주일 성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월상 예배,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을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11조, 모든 첫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 초태생의 원리를 안 따라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내 삶에 안 모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능력이 없어요. 삼손처럼 머리가 깎여가지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발전되는 인생도 아니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 것을 구별하는, 삭도를 대지 않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또 나실이는 뭘 구별해요? 사체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나실이는 부정한 것은 거절하고 거룩하고 은혜 받는 것은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는 비결은 은혜의 방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은혜 받아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목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거기로부터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범죄의 현장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것,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 은혜를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은 거절하고 은혜 받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 나실인인 거죠. 또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나실인은 다른 것에 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술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 취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부흥의 역사를 못 일으켜주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주님을 무시하는데요. 그래서 나실이는 이 성령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에 안 취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 음성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그 거룩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 앞에 서는데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어땠어요? 3절에 보니까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5절에 보니까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고, 6절에 보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벌써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요. 삼 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들이 말씀을 듣는데 몇 시간이나 들었는지 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지금 우리 지금 시계로 바꾸면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을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1시간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시계 쳐다보고 언제 끝나나 몸을 이리 꼬고 저리 꼬는데 6시간 동안을 서서 아멘 하면서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들의 그 말씀을 향한 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2009년 중국 란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부터도 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중국 깊은 내륙이에요. 화력발전소가 있고 굉장히 중국에서도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 중국 현지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대도시에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목사가 나타나니까 목사 구경하겠다고 사람들이 이제 연합 집회를 한 거예요, 한 교회에서. 근데 어떤 교회는 전도사님도 안 계셔가지고 그 교회 집사님 중에서 제일 똑똑한 집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공산당 당원 출신이. 근데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공산당 당원으로 일해보니까 높은 분에게는 시시콜콜한 것은 보고 안 하고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한다.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마라. 니들 그렇게 시시한 기도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기도하고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제가 조선족 전도사님을 모시고 가서 이제 통역을 했거든요. 근데 통역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잊어버릴 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 전해달라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중국 사람들의 그 뜨거운 열심을 보면서 예전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열심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교회 부흥회를 하면 온 교회가 잔치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막 와가지고 그냥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통로까지 앉아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요즘은 본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 평양 대부흥회 그 역사가 있을 때 평양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라도에서부터 쌀가마니 짊어지고 은혜 받겠다고 평양까지 걸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뜨거운 열심들,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들,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열심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렇게 낭독하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썼냐면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데 누가 서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1절 딱 읽으면 레위 사람들이 듣고 아람어로 번역을 해줘요.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한 절 읽으면 여기저기서 막 웅성웅성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에스라 선생님 다 끝났습니다. 그럼 2절 이러니까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지금처럼 마이크 시스템도 없고, 그러니까 군데군데 서가지고 하는데도 그 말씀이 배가 고파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아멘 하면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두 번 하라니까요. 다시 시작. 네. 아멘 아멘. 시작. 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 할 때 레마의 음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9절에 그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고 말씀의 빛이 확 비춰지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삶을 살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부끄러운 삶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 때문에 감동받아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귀중한 존재로 보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감격적인 부르심 앞에 눈물을 흘리며 결단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그렇게 지겹고 저놈의 설교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고 졸다 아직도 안 끝나면 그 빨간 눈으로 째려보면서 빨리 끝내라 빨리.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부담스럽고 듣기 싫고 은혜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격스럽게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받았는데요, 눈물만 흘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9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다음 2절 없습니까? 예, 성경 보십시오. 느헤미야 9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아왔던 그 모든 문화들과 우상 숭배와 그들과의 관계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니까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통해 자복하고 금식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를 했거든요. 회개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너무 멀어져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은 또 잘해요. 말씀을 듣고 감동도 잘 받고 결단도 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문제는
통회하는 마음까지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죄가 폭로당하고 죄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죄가 이젠 난 죽었구나. 다 들켜버렸네. 근데 칼끝이 죄의 목까지 와놓고는 확 안 찔러버려요. 안 죽여요. 죄를 살려놔버려. 통회하는 마음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상한 마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통회하는 마음까지 가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브로큰 마인드, 완전히 깨트려진 마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본거지를 박살을 내고 죄의 근원을 공격해서 이제는 죄가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변화되려면, 삶이 변화되려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통회하는 마음까지 안 나가는 거죠. 우리가 상한 마음뿐만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잡았고 금식하면서까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고 진정한 영적 성벽을 세우는 그런 귀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번 느헤미야 말씀 사경에, 우리 새해 특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하여 주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상한 마음만까지만 가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더 엎드려지셔서 통회하는 마음까지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 성벽을 재건하고 거룩한 삶의 구별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